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시고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색동저고리를 입은 것처럼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어제 광약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이 자연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삽니다. 자연과의 관계를 맺고 살죠. 그리고 아름답다, 화려하다, 좋다. 교감하고 공감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나의 유익보다도 배려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섬김과 나눔과 베품과 높임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매우 좋고 행복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삽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긍정적인 이런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동물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삽니까? 더 나아가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을 볼 때에 그것이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한 번쯤 우리는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골고다에 십자가가 3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골고다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다른 말로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해골의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죽은 사람을 갖다가 묻거나 버리기 때문에 해골들이 있어서 해골의 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에 그것에 해골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갈보리 골고다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십자가가 3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고다의 십자가 3개들과의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와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 또한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2부 시간에 2부 예배 때 우리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찬 예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임해야 될 건가, 그리고
골고다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와의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나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뜻하는 말은 스타우루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말뚝, 기둥이라고 의미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을 처형하는 양팔을 벌려서 십자가의 모양으로 사형대의 모습으로 변형됐습니다. 로마 제국이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살인자나 악행자나 그리고 사회에서 그들은 유업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반란자들입니다. 로마 제국을 향해서 애국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반란하고 폭도로 이래서 그들에게 무장단체를 조직해서 습격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면서 반민족주의자를 그곳에 처형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행악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가복음 15장 27절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오늘 말씀에는 행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로마에 반역하고 그들에게 대적하는 그런 자이기보다도 사회의 유업을 가고 강도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같이 행악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둘 다 죄로 인해서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인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관리들도 35절에 보니까 한번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구원받아 와라. 너를 구원하라. 비방합니다. 그들의 비방과 이 행악자의 비방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너를 구원하라고 그랬고 오늘 행악자는 우리를 구원하라, 나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육체적인 구원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현재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행악자 하나는 예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는 자기의 고통의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남의 탓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다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이 행악자는 그가 옆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계시다고 하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를 아니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같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분이 바로 자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교회에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졌어요. 나의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나의 욕구만 해결하면 되는 거로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는, 이 강도는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다시는 돌아오지 않냐는 이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즉, 이 십자가는 남의 탓하는 십자가입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은혜에 믿지 않냐고 감사하지도 않고 사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늘 불평과 원망과 탄식 속에서 이름어 지옥 같은 세상, 원망하면서 사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회개하지 않냐는 십자가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강팍한 그 마음이 계속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면 자기 이념과 자기 사상과 자기 고집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과거의 나의 십자가고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십자가인데,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저주의 십자가다. 회개가 없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고 믿지 않는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지 아니했다고, 돌아가셨다고 믿지 않냐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나는 비방자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포행자요, 나는 죄인에게 교수로다. 과거의 모습을 그렇게 고백했듯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구원을 보장받은 십자가입니다. 지금 현재는 받고 있어요. 받는 순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냐고 자기도 십자가에 죽지 않는 그 순간은 지금 받는 순간이지만 우리는 어떠냐? 받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 중에서 또 다른 한 강도는 다른 강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강도에게 꾸짖으며 얘기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십자가에 당연히 내가 행악자이기 때문에, 내가 강도이기 때문에, 사회의 위협을 강하고 사회에 불이익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행한 죄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죽을 자예요. 죄함으로 죽은 자요.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라고 인정하는 회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운데에 매달린 예수님께서는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예수님은 무지하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메시아다라고 증언하는 말이 그 말이 아니냐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나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는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나는 회개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는 교도소에 가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소년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보면 전부 다요 핑계대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다 왔다. 다 억울하대. 근데 그 중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하다 보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중에. 하나는요, 나는요 깨끗하게 살았어요. 나는 죄진 게 없어요. 그래 내가 죽으면 난 좋은 데 갈 거예요. 왜 남의 소미를 끼친 거 없고 나는 나쁜 짓 안 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는 사람이요, 목사님 나는 죄가 많았어요. 죄가 많았어요. 교회 못 나가요. 근데 가능성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후자입니다.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강도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을 때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나를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아니 소문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겠구나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때의 이 강도의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얘야 걱정하지 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행악자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요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출발이 어디서 일어나면 그 십자가상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는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느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의 이름 밖에 나를 기억하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 나를 기억하세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하늘나라 가시는데 그 낙원에 그곳에 나를 기억해서 나도 가게 해주세요. 이 말 아닙니까? 낙원, 영원한 세상,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안식하는 곳입니다. 낙원은 잠깐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잠깐, 어떤 분은 낙원이라는 것은 잠깐 머무르 있다가 하늘나라 올라갈자, 또 내려갈자가 아니라 즉시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직접 가는 곳이에요. 하늘나라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요 셋째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공기와 하늘, 또 하나는 우주와 전 세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공간, 또 하나는 천국,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 보장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의 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서 막힘을 한다.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하나님의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낙원은, 이 천국은, 하늘나라는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를 얻었느니라. 이것이 너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양쪽에 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비록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었지만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한 강도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즉 은혜는 자격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임하고 있습니다. 이따 2부 예배 때 성만 찬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때 회개하고 천부여 주소서 내가 왔으니 나를 받아주세요. 이게 구원받는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십자가입니다.
강도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얘기하여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아 나건 천국에 갔다고 확실하게, 이보다 더 확실하게 얘기한 사람이 과연 누구 있냐고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확실하게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데, 천국에 간다는데, 낙원에 간다는데. 그런데 이 강도뿐만 아니라 나도 확실하게 이 말씀으로, 왜? 내가 강도였기 때문에, 내가 행악자였기 때문에, 보이게 안 보이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속에서 남에게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줬던 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내가 구원받은 십자가입니다. 나의 관계는. 세 번째 십자가의 관계는 나의 구원을 위한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로마 제국이 하나님 백성을 탄압하고 고통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주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로 바꿔졌단 말이에요.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십자가로 바꿔졌다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제거되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거저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다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이 구원의 도리를 실천해 하시고 행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있던 하나님의 구속사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애연히 실현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 때문에? 나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죄사함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저주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단 한 번에 두 형제가 산에 갔다가 형이 벌에 씌었습니다. 그 벌을 씌었더니 벌이 날라서 동생이 가서 붙는데 동생이 도망갑니다. 에야 도망가지 마라, 괜찮다. 벌은 한 번 쏘면 죽는다. 침은 한 번밖에 없다. 원수마귀 사탄이 예수님께 사망의 독침을 쏘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들어가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자가 쏘일 독침을 예수님이 한 방에 맞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끗하게, 우리는 살아난 복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은혜, 그렇다면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게 된 십자가, 죄와 심판이 다 해려진 십자가,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6.25 사변 때 남편은 군대 갔습니다. 전쟁하러 갔습니다. 만석이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서 예배드립니다. 선교사님을 굴려서 기도합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이가 나면 아이에게 필요한 게 채워질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찾으러 갑니다. 도움을 구하러 다시 교회를 향하여 가는데, 선교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만삭이 된 여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도 갖다 줘야 되겠다고 하고 집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집차가 다리 위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손전등을 켜고 보다 보니까 다리 밑에 한 여인이 빨가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속옷만 입고 있는데 모든 겉옷을 싸서 뭘 덮어주고 웅크리고 있는데 보니까 얼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안에는 방금 해산한 아이가 엄마의 옷에 들여싸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했습니다. 어느 정도 컸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나를 버렸을까? 그때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산에 갑니다. 그리고 여인이 묻은 자리에 갑니다. 가서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서 세상을 떠났고 너희 어머니는 너를 낳은 다음에 너를 살리게 하여 온 몸에 있던 것침을 다들 덮어주고 세상을 떠났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아이는 눈이 덮인 그 산수를 다 눈을 쓸어내고 자기 옷을 덮어주면서 그때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나요? 물론 죽어서 천국 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육체가 썩어서 흐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그렇게 됩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는 세상을 떠나고 자기가 살아났던 완성한 그 자리. 우리는 십자가는 바로 뭔 자리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인하여 저주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졌습니다. 멸망에서 소망을 옮겨졌습니다. 불안한 자리에서 화목한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로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놓았느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에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에 있던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갑으로 싼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던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그 십자가는 바로 뭐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나를 살리신 사랑의 십자가. 골고다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개의 십자가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관계는 지속적이어야 돼요. 오늘 또 나아갈 상관 있는 저주 십자가, 상관이 없는 저주 십자가와 단절된 끊어진 십자가. 그러나 나를 위하여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온 구원받은 십자가, 나를 위하여 구원하게 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사랑의 십자가, 이 은혜 늘
감사하면서 이 십자가의 값을 산 자답게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십자가는 세계가 있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저주의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구원받은 십자가입니다. 나를 살리신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거리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같이 지금 아파서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도 다시 구원하고 삶이 구원되고 생활이 구원되고 육체가 구원되고 영혼이 구원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성찬 예식, 성례식이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1년 동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고 내일 월요일날 새벽 5시는 11월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골고다의 세계 십자가 중에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과거에 저주받은 십자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의 십자가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십자가에 치러야 됐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십자가, 그리고 나를 살리신 사랑의 십자가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한맘교회와 광야교회와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과 모든 자들, 오늘도 방송을 듣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